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두 절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과를 아는 것과 결과를 모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감격을 가져다 주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의 몰입도를 추론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알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고 결과를 알 때는 어떻습니까? 쏟아야 하는 수고와 노력을 예측하고 분배해서 그릴 수가 있지요. 내가 이만큼 하면 이런 결과가 예측된다고 하면 나의 수고의 과정과 수고의 노력의 집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결과를 알지 못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면 그때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는 수고는요, 사실 사람들은 이 결과를 알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얻는 이 수고를 통하여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의 최대치가 나올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결과가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과를 모를 때 드물어요. 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또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기쁨과 우리에게 주는 감격은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을 통해 이루신 놀랍고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의 결과도 사실 그 누구도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결과를 아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 후의 결과로 인하여서 온 인류는 과거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미래도 구원과 소망이라는 기쁨의 은혜를 누렸고 누리고 있고 그리고 누려갈 것입니다. 마치 어떻습니까?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 미랄이 정말 큰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또한 우리가 앞에 이 말씀에 천국의 비유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모습이 바로 이 천국의 결과의 열매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알의 미랄과 같은 우리가 땅에 심기어졌을 때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 어떤 것이 참된 은혜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절의 짧은 말씀이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농부가 자기 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자라고 새들이 깃들게 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이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비유에서 이 겨자씨를 심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 밭이에요.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밭은요, 이 본문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이 밭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밭은 무슨 밭이냐면 채소밭인 거예요. 채소밭. 사막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그 지역적 상황과 환경에서 물도 될 수 있고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은 다른 땅과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한 땅이고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무거나 허투루 심지 아니하고 그 땅을 통하여서 내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을 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길가나 장미와 같이 우거진 덩굴처럼 버려지거나 쓸모없는 것들을 아무렇게나 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심는 것이 바로 밭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밭의 용도가 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채소를 심고 가꿀 수 있는 밭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 든든한 뿌리를 내리는 토지로의 용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땅의 용도가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나의 유익을 주는 채소밭이 아니라 이제 그 겨자씨 한 알이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우거지는 그 토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용도를 바꾸듯이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라고 하는 그 겨자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우리의 인생의 용도는 어떤지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라는 그 사랑의 겨자씨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어졌는데 우리의 용도는 여전히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구하기 위한, 여전히 그 자기 밭의 수익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밭의 용도로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주님이 원하시는 용도로 우리의 삶을 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도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던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심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밭에 여러분의 겨자씨 하나를 심으실 수 있으십니까? 주인이요 아무 이유 없이 겨자씨 하나를 그냥 밭에 던진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그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이 겨자씨가 자라서 무성해져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를 위해서는 밭의 수확물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밭이 내게 가져다준 유익을 모두 포기할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 결단이 없이는 결코 쉽게 자기 밭에 그 겨자씨 하나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를 잠깐 볼까요? 사진 한 장만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인데, 두 번째 사진 먼저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겨자씨가요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렇게 돼요. 저렇게 덩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밭에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자라면 결국 그것은 밭으로서의 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덩굴이 되면 어떻습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농부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겨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익과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이 밭에 심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 대림의 절기를 살아간 우리에게 너는 너의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을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밭이 겨자가 우거져 토지가 될지라도 채소가 더 이상 자랄 수 없어 내 유익이 사라질지라도 보잘것없는 새들을 위해서 겨자씨를 심을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 선택과 결단이 더 큰 쓰임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자기 밭에 더 많은 채소를 수확하기 위한 그것에 몰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처럼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던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용기와 그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밭에요 농부가 어떻습니까? 겨자씨 어떻게 심습니까? 한 알만 심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죠? 겨자씨 어떻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겨자씨 한 알만 딱 밭에 심는 겁니다. 사람 같으면 어때야 돼요? 겨자씨를 많이 뿌려야죠. 많이 뿌려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농부는 겨자씨 한 알만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깃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새들이 깃든다고 생각하면 겨자씨가 엄청 큰 이 틀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 나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까 그 보셨던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그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겨자씨 나무는 저 정도 크기예요. 크지 않아요.
우리가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고, 겨자씨가 자라서 커서 나무가 되면 새들이 많이 깃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겨자씨 나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나무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 뭐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유채꽃? 유채꽃과 같은 그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겨자씨는요, 수명이요 1년생이에요. 1년생. 겨자씨는 심어져서 1년이 지나면 겨자씨로서의 생명을 다해요. 그래서 다 자란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처럼 아니면 뽕나무처럼 엄청 커져서 삭 깨우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씨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밭에 하나를 심는 것보다 여러 알을 심는 게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겨자씨 한 알만 심으셨습니까? 한 알만. 한 알만 심으신 거에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한 알은 매우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농부도 결코 이것이 작은 것이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심는 분의 시선은 한 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알이 가지고 올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서 씨를 맺고 그 씨들이 다시 스스로 이 땅에 떨어져 작은 겨자나무들이 하나둘 늘어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까 저희가 보았던 그 덩굴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농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겨자씨가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 알이면 족한 것입니다. 한 알이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함을 볼 수 있는 농부의 안목과 해안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안목임을, 여러분을 향한 마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농부이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심으실 때 그런 마음과 기대를 품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은요, 나 스스로 겨자씨 하나일 것 같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우주의 점과 같은 이 존재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나의 지금의 상황과 나의 지금의 형편을 생각하면, 또한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 나의 위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장서임 쌤 하나님은 충분하고 이기숙 권사님 하나님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겨자나무 덩굴을 만드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이런 믿음의 분명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니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더 이상 겨자씨로 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겨자씨로 보는 시선을 넘어서서 겨자 덩굴이 되는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겨자씨와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자라서 겨자나무 한 그루와 같이 미천하고 연약하여서 새들이 깃들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언젠가는 새들이 깃드는 겨자 덩굴이 되어서 모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는데, 또한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너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 계획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겨자씨 하나 같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태도가 스스로 때로는 우리의 교만으로 비춰질 수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제가 선생님 방금 비웃으신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교만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태도로 지녀도 되는 근거가 있죠. 무엇입니까? 겨자씨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는 그냥 땅에 심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키우는 건 누굽니까? 농부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때에 따라 적당한 햇빛을 내리시고 물을 주셔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 나무의 씨앗들이 또다시 떨어지게 하시고 덩굴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이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겨자씨라고만 여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 겨자씨의 씨앗에 눈을 깨시고 발아하셔서 나무가 되시고 덩쿨이 될 수 있는 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잠재력을 여러분 스스로도 믿고 확신하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잠시 멈춰 있으십니까? 지금 잠시 움츠려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내가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여러분을 포기시키고 싶고 좌절시키고 싶고 도태시키고 싶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면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의 겨자씨처럼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가지 사이사이에 깃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겨자씨가 나무가 되었을 때 받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겨자씨가 나무가 되었을 때 받는 은혜가 뭐예요? 바로 100배의 결실이에요. 100배의 결실. 나는 그저 심겨졌을 뿐인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100배의 결실입니까? 어떤 것이 100배의 은혜입니까? 겨자씨로서 여러분, 겨자씨로서의 100배의 결실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뭐죠? 씨를 많이, 그리고 겨자 씨앗을 많이 배출하고 아름다운 잎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겨자씨의 100배의 결실이고 100배의 열매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럴 겁니다. 그렇다고 해주셔야 제가 뒤를 이어갈 수 있어요. 많은 씨나 많은 나무나 많은 열매들이 그러합니다. 많은 결실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것, 장미는 장미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펼쳐내고 과실수는 과실수로 더 많은 열매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100배의 은혜이고 100배의 결실이고 100배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겨자씨 나무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가 좋은 결실인 것입니다. 그 겨자씨 덩쿨에 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것이 그 겨자씨 나무로서의 결실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겨자씨 나무는 몇 년생이라고요? 1년생 나무예요. 1년생.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5월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겨자씨 노랗게 폈던 겨자나무가 있잖아요. 5월이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겨자나무가 말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꽃을 피우고 씨를 다 땅에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수확해서 거둘 수도 있지만 자기의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5월이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그 아름다운 잎은 다 떨어지고 연했던 가지가,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겨자잎은 다 사라지고 그 나무 가지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겨자나무는요, 그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의 가지가 단단하게 굳어 비틀어져서 아까 우리가 봤던 덩쿨이 되었을 때 새들이 거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나무로서 그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면 그때에는 연하여서 새들이 깃들기에는 조금 부적합해요. 깃들 수는 있지만 부적합해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자기가 다 죽은 이후에 딱딱한 가지가 되어서 얼기설기 엉켜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덩쿨이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그때 새들이 깃들기에는 가장 최적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떤 계시를 맺을지 이것을 통하여 묻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할 때 결실을 맺었는지에 대한 길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의 집중과 세상 사람들의 높임과 칭송, 그래서 마치 겨자나무의 그 노란 잎을 보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이 겨자나무는 많은 수확의 결실을 거두었기에 좋은 겨자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요.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아름다움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 수명을 다하여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나았던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참된 결실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 결실을 거둘 수 있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결실을 향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성탄에 교회가 예수 사랑 나눔을 합니다. 성탄 예수 사랑 나눔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위기 청소년들을 향한 사랑 나눔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두 목사님과 소년희망공장 카페에서 일하는 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개인의 아픈 가정사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두 목사님의 카페에 일하고 있는 19살의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본인과 또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또한 자신의 밑에 있는 동생 3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19살의 소녀가. 그래서 또한 안전을 위해서 아버지의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안전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그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데 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몰입하지 말아요. 너무 몰입하면 다른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정말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한 어린아이, 이 19살의 소녀에게는 이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하여서 접근 금지 명령으로 아버지와 떨어져야 하는 상황.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그 고통의 시간.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고 또 밑에 동생 3명까지도 본인이 혼자 생계를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갈 곳도 없고 일할 곳도 없는 상황에 소년이 희망 공장을 만나서 이곳을 통하여서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삶의 기회의 길을 열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친구가 깃들 수 있는 나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예수 사랑 나눔에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 나눔을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한 성탄절 어메이징 러브 박스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희생으로 이 일에 함께하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치라고 여겨졌던,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에게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새들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땅에 겨자나무가 심겨져서 덩쿨이 이루어졌을 때 새들이 깃든다고 할 때 그 새들은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덩쿨이 있을 때 그 새들에게 그곳은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새끼를 들 수 있는 둥지가 마련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한 그 사명으로 보내셨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는 우리가 이번 성탄 예수 사랑 나눔에 그 일을 함께 해갔으면 좋겠어요. 뭐 근사한 것, 그 아이의 인생을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책임질 수 없고 그 아이를 위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생필품, 때로는 휴지 하나, 샴푸 하나, 아니면 컵라면 한 박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친구에게 그런 것들이 얽혀얽히 설켜서 그 친구가 깃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이거구나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그런 깃들 수 있는 둥지로서의 새로 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많은 씨를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하는 좋은 밭이라고 말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 깃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겨자나무가 죽어서
그 가지가 딱딱해져야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이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 100배의 결실은 또 맺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은 하늘의 겨자씨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심기어짐으로 됨을 기억하는 귀한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의 삶과 도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밭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냐고 물으십니다. 너의 밭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채소가 거두어지는 수확의 결실의 용도가 아니라 겨자 덩쿨이 되는 밭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기 밭을 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물음과 믿음의 도전과 용기를 물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저주저 아니하냐고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이 사역을 해가는데 겨자씨 하나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내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나를 통하여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에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에 심기어지기만 하고 가꾸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눈과 또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봄으로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나무가 아름다운 꽃과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귀한 나무로서의 결실이지만 그 나무가 시들고 비틀어져 그 여린 가지가 다 딱딱하게 굳었지만 결국 그 가지들이 얼기얼기 설켰을 때 세상에 하찮을것없고 보잘것없는 새들이 와서 깃들어 거기에 둥지를 틀고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 가운데는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또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나감으로 인하여서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하늘의 겨자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